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곳곳에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승리하는 예배가 돼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현장의 승리자로 세워지는 귀중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환경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귀중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68번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특히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전달하신 메시지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택해서 그릇으로 어떤 그릇으로 택하냐면 이방인들 또 임금들 서밋들이죠. 또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 처음으로 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이제 전도자로 현장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살라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무속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포함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혼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복음처럼 막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고, 총독에게 전도하고, 이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갔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절부터 41절까지 거의 내용은 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거기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메시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초대 왕 이 사울을 택했는데 이 사무엘을 사사로 주시고 또 14명의 사사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이 사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은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웠다.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을 세워서 내 마음에 합당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다. 그게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3절에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쭉 41절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그 복음을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42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복음이죠.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을 해주죠. 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권하고 이제 다음 안식일에 와보니 온 시민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근데 말이죠. 그 속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가 모이는 거 보고 시기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저 바나바 저 두 사람 따르니까 그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경받는 걸 빼앗기니까 시기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익에, 유익에 조금만 손해가 오면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박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덜커덕 걸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경건하면서 이렇게 싹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빠져요. 경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데요. 복음 모르는 경건은 복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 보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했는데 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경건한데요. 경건한 귀부인들인데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데 이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답이 아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경건은 복음 가진 자가 경건해야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가장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근데 복음 없이 경건한 거는 답이 아닙니다. 복음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합니까? 경건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에게 이렇게 속지 않는데 복음 없이 경건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속지 마시라. 우리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과 경건한 그 귀부인들이 이게 복음을 방해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경건한 귀부인, 복음 가진 경건한 귀부인들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 사람들은 참 귀하게 쓰임받았죠. 근데 여기는 이 비시디 안디옥 여기에는 경건한 귀부인들은 이게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거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복음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이 복음이다. 그걸 오직 복음, 하나님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냥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의 복음만이 사단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의 복음만이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잠깐 속더라도요. 결국은 이기는 것이 오직의 복음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가기뿌리 체질이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도요. 오직의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결국은 이겨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약하거든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이 사망의 법,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에 사도 바울은 뭘 붙잡았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신 예수밖에 없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도 죄의 그 법 아래서 고통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갈등하는 부분도 있었죠.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은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단과 저주재앙과 지옥을 박살낼 수 있는 그 오직의 복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사단도 정죄할 수 없고 그만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늘 이 복음, 오직의 복음을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살리는 거죠. 결국은 나도 살고 다 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큰 종이었죠. 막 이만한 전도자가 참 나올 수 있을까? 막 그럴 정도로 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도 갈등은 있었다. 그러나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 오직의 복음을 붙잡았다. 오직의 복음을 붙잡았다. 그러면 약해도 내가 약한 것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지느냐? 아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약한 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강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간증거리 되고요.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강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들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질그릇 금방 깨지기 쉽습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복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현장을 가면요, 귀신들이 벌벌벌벌 떠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약해도 결국은 그 오직의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계속 오직 복음 그 속으로 계속 우리는 그 복음을 오직의 그 그리스도 그걸 붙잡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와 죄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쫄개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만왕의 양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현장의 저주 재앙을 막을 진짜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 그거 다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오직 복음화. 그 오직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의 눈으로, 그 오직의 복음의 눈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의 복음의 그 눈으로 봐야만 현장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보되 그 넘어 영적인 사실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정확히 보면 이 사람들이요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복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복음은 이 오직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빛으로 삼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방인의 빛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를 이 이방인의 빛으로 삼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오직의 복음입니다.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진 자는 0.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장 살리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변화되지기를 원합니다. 0.1%의 그 사람들이 0.1%냐 99%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이 아닌
나로서는 현장 살리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0.1%의 나는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직의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다라고는 그 복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을 나의 무기 삼고 그 복음을 나의 모든 걸 삼아서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직의 복음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빛으로 모든 237의 빛으로 하나님은 삼으실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내적인 힘이 있어요. 그 오직의 복음 안에는요. 이 힘이 없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 살리기 힘들죠. 이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 특징들이요. 늘 24 복음을 누리고 24 복음 누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누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걸 딱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삼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걸 다 믿어요. 그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붙잡고 24 그 말씀 속에 24 기도 속에 쫙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도 이 모세를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거를 이 여호수아가 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언약을 또 붙잡는 거죠. 그게 특징입니다. 누구를 이방인의 237의 빛으로 삼느냐? 오직의 복음, 그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24 하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안 가는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쪽에 있지 않고 복음 가진 자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237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거기에 중요치 않습니다. 나의 위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합니다. 응답이 와가지고 감사하다 할 수 있죠. 근데 응답이 없을 때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복음이 좋고 복음을 누리는 24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치에 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특징들을, 이런 비밀들을 갖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다. 이거를 딱 붙잡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좌화의 축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좌화의 축복을 단단히 믿고 어디를 가든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 보내신다 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런 보좌의 축복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시대 서밋의 그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상식 이상인 것 같아요. 상식 이상.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선으로 들으면 됩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상식 이상, 지극히 선한 거, 상식 이상의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상식 이상의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실 수 있어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상식 이상이다. 지극히 선한 것.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특징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하나님은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특징, 이 비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0.1%의 세계를 변화시킨 이방인의 빛으로 삼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이방인의 빛으로 누구를 삼으시냐? 살리는 자입니다. 어쨌거나 살리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맞추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지역을 이 제자들이, 이 제자 아닙니까?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은요, 진짜 제자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러 다 다니니까요. 복음 중심으로 늘 사니까요. 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지역에 제자가 숨겨져 있으니까 걔 제자를 찾으라.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그 제자를 찾는 거에 딱 이 포인트에 맞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지역의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제자가 있어야지. 그 제자를 찾아야 그 지역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은요, 제자를 찾는 걸 늘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살리려면 제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말이죠, 그 현장을 살리려면 여러분들과 복음이 통하고 여러분들과 기도가 통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 영적인 비밀이 딱 통하는 그 제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요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방인의 빛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그게 바로 그겁니다. 시너지 축복이에요.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또 제자를 찾으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다. 또 렘넌트를 살리면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여기에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복음 안에 딱 서 있으면 그 가정 다 살아납니다. 이게 시너지거든요. 하나님은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가문이 변화되지, 그거를 원해요. 또 한 지역의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가 그 지역을 쫙 복음화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너지의 축복, 여기에 첫 번째, 나를 먼저 살리면 됩니다. 내가 복음과 늘 함께 위드죠. 내가 복음 속에 늘 복음 속에 좀 이런 말 이렇게 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탕자가 말이죠. 탕자가 집을 나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미리 달래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 탕자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왔냐면 복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상것과 거리 먼데 이제 늘 아들을 기다린 거죠. 집 나간 아들.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거든요. 복음 받을 사람 늘 기다리는 겁니다. 또 이게 복음의 능력을 몰라가지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 쫓아다가다가 이제 복음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늘 기다립니다. 눈이 빠져라도 기다립니다. 근데 말이죠. 중요한 건 이 탕자가 복음 안에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라. 계속 들어오라. 복음 안에 들어오면 위드입니다. 위드.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면 또다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시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기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잖아요. 요셉에게는 형들이 원수입니다.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 원수 같은 형제들도 살리라. 요셉은요, 금방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은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미움이 좀 약간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괴롭히는 거 조금 있어야 될 텐데, 그 형들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나중에 대성통곡합니다. 그 말은요, 복음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다 노예로 팔았는데 그 얼마나 큰 원수입니까? 돈 때문에도 원수가 된다는데 요즘에. 부모님들이 돈 유산 남겨놨는데 그거 가지고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절대 안 보는 왼수가 됐다잖아요. 근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왼수 같은 형제들을 볼 때 감정이 대성통곡할 정도로요. 요셉은요, 원수를 사랑할 만큼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살리는 시너지. 다 살아나는 쪽으로 이 요셉은요, 또 여기 있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다 살리는 쪽으로 계속 간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은 삼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비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냐면 이 사람들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위기 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경쟁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곧 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곧 답이다. 갈등이 일어날 때는 내가 갱신해야 될 시간표구나. 위기가 왔는데 이게요, 전부 다 기회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숨어 있어요. 그 중에는요, 갈급한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가 있고요, 갈급한 자가 있고요, 또 충성된 자가 있고요, 그 중에는 또 반대파가 또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은 막 쫓아내기도 하지만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도요,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에 갑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위기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사로잡혀 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맡기고 하나님이 또 다른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제자들을 다 예전에 파송하시고요. 야, 복음 받지 않으면 빨리 발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왜냐면 다른 지역에 제자가 있으니까. 한 지역에서 세상 말로 지지볶고 하지 마라. 그 지역에 반대하면 다른 지역 가라.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밀들을 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과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이 보좌의 축복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사람들에게 늘 있습니다. 그걸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52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기를 비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미 이 사람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하나님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여기서 반대하면 그래, 다른 지역에 가라는구나.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요.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까요. 이런 비밀들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들 가지고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기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237의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은 삼으실 겁니다. 우린 이 비밀들, 이걸 언약으로 탁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변했거든요. 특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도가 변했다지 않습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재창조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캄캄한 어두웠던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와 같은 그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된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복음과 또 기도는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냐?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갈등이 왜 일어나냐? 기도로 연결시키면 된다.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방해하지?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시로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정시로 딱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의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 쪽으로, 우리의 육신에 막 살아나는 시스템이 생겨요. 영적인 시스템이 생깁니다. 그 시스템이 생겨지게 되면 우리가 24로 늘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딱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생활의 기도죠. 우리가 생활적으로 기도로 계속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딱 따라가고 기도를 따라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제자가 현장 속에 숨겨져 있다. 그를 찾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 계속해서 이 삶에서 계속 생활적으로 계속 기도로 인도받는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을 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진짜 성령의 인도를 쫙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시대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 속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늘 기도로 연결시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지면 승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 성령 인도를 착착 받아갑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고요, 정시로 무시로 계속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코로나 시대, 핍박의 시대를 넘어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계속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라. 그리하면 우리 속에 절대로 바뀌지 않은 24-25 영원의 축복입니다.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미래의 축복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갑자기 준비되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통보가 되어져 가지고요,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요,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걸 복음 중심으로요. 그 보좌화요, 복음화입니다. 보좌화, 또 이 시대 서밋화, 이 비밀을 가지고요, 전부 다 어떻게든지 사람들 다 살리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위기가 축복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으로 전부 다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딱 마치시면서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겠다. 모든 걸 살리는 쪽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계속,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은 이 현장에 재앙과 같은, 사각지대, 재앙지대와 같은 이 현장을 하나님 살리라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로 연결시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237의 빛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붙잡았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또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기도로 연결시켜진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하나님 위기 시대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위기의 시대를 응답의 기회로, 하나님 모든 갱신의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오직의 복음, 이방인의 빛으로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계좌가 아마 전에도 계속 올라가 있는 그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송을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또 헌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요.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 교회 카톡으로 상황을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배도 그 교회 카톡으로 올려드릴 이렇게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할든지 예배도 올려드릴 테니까 카톡을 잘 이렇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이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좀 기억을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 5시에는 중직자 대학원 전도학 3강이 이제 RTC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은 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또 광고 없고요. 그 교회 카톡을 잘 유의하셔서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단을 쌓고 정말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안디옥 교회가 축복을 누렸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 전도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누렸던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방인의 빛으로 237의 빛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그 비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237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업과 인생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237을 살릴 만큼의 모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어느 현장을 밟아도 그 현장에 살리는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재창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누렸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담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생업터 위에, 교회로 군현장으로 또 파송된 우리 렘넌트들과 전 세계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